자,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 한 명 한 명의 등장 인물들을 살펴봤어요. 맨 처음에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한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 엘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시간 정도는 아직 본격적인 활약을 하진 않지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등장인물들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시대이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삶의 일들을 결정하며 살았던 시대. 그래서 어둡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들이 있었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으로만 얘기했고, 실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었다면, 드디어 오늘 이 4장에 와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즉 자기 소견에 사는 그 어두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진영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와,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고 큰 소리로 외쳤던지 땅이 막 진동했다고 나와요. 실제로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 땅이 진동하죠.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보통은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나면 사기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사기가 충천해서 하늘을 찌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땅까지 진동하니까 첩자를 보내서 알아보죠. 도대체 이스라엘 진영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들이 전쟁에 지고도 오히려 저렇게 사기 충천한가?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과거 그 애굽, 당대 최대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까지 쓸어버리셨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야, 우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 정신줄 놓지 말고 더 힘껏 싸우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더 크게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전사자가 4,000명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전투를 하고 나니까 전사자가 3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참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기를 충천하게 하고 소리지르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영적 전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두 번이나 심하게 패했고,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이방인에게. 이것만 봐도, 이 전쟁의 결과만 봐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은 이 전쟁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지고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사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요. 즉, 그 장면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신앙 상태, 이거를 아주 여실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게 어디냐면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바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 즉 첫 번째 전투를 패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전투를 패한 후에 이들의 반응, 여기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패배에 대한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 언약궤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 이 두 가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 드러나요. 왜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잘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더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두 사건을 좀 소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냐면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본문이 앞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지금 이 3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사사기 20장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십시오. 자,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사사기는 이제 앞에는 쭉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사사들 얘기가 쭉 나오고요. 16장까지.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거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는 이 사사기 20장은 두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돼요. 어떤 에피소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이 사무엘상 4장과 비슷한 점은 뭐냐면 전투를 하고 나서 패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오늘 본문하고 많이 비교돼요. 자, 그걸 보려는 겁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전쟁하는 거예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네, 지금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반응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가 반응인데 대략 이들의 반응 중에서 세 가지가 오늘 이 3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첫 번째 26절 보십시오. 이에 즉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네. 자, 지금 사사기 20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다 하나님 앞에 몰려가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잖아요. 전쟁에 지고 와서 말은 해요.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라고 말만 하고 그 뒤에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게 죄 문제라면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다시 28절 중간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예. 사실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사사기 20장 앞에부터 보면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 싸웠어. 근데 두 번을 크게 패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여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해서 여쭤봐야지.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 뜻을 여쭙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럼 사실 이건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모든 일을 사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지만 때로 그냥 내 일상 속에 뭔 일을 하다가 한번 덜컹 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쭌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자, 근데 베델을 왜 갔냐면 27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반대로 자기들이 있는 전쟁터에 언약궤 좀 가져와봐. 언약궤를 가져왔어. 여러분, 이거는 똑같이 지금 전쟁터와 언약궤가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딱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요. 가서 엎드려요. 나아가요. 여기서는 언약궤 좀 가져와봐. 물건 다루듯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했죠?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했죠. 지금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상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가 사사기 20장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사기 20장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처참하게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보다 좀 더 시간적으로 앞서는 이야기예요.
언약궤와 전쟁이 연관되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로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고 했을 겁니다. 그 사건이 뭐죠?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전투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열쇠 바퀴를 쭉 매일 돌고요. 마지막에 와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들어올 때 이들도 으아 함성을 질렀어. 땅이 진동하도록.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과 정반대 일이 일어나죠. 일방적으로 대승을 거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대패를 하고요. 언약궤까지 빼앗겨요. 저 왜 그런가? 똑같이 전쟁이고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왜 한쪽은 대승을 거두고 왜 한쪽은 처참하게 패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전쟁에서 언약궤 앞세운 거.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뭔가 다른 데 있는 거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차이가 뭔가를 비교할 때 거기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겉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만 아니라면. 그렇지만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는 같은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두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짓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겉모습과 달리 뭔가 본질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뭡니까? 똑같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차이점,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 전쟁터 여호와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나 사랑이나 존중이 하나도 없이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이 구절이 아마도 사무엘서의 중심 구절일 겁니다 했던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전쟁터 언약궤는 있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왕이지 우리가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손에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이러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 순종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손에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그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하나님 예수님 손에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 자체에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 손에 드려지자 그 손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해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손에 쥐는 건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손에 쥐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손에 쥐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한 행동과 가장 비슷한,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슷한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걸 보고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물러가기는커녕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놈아 하고 달려들어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봉변을 당하죠. 네, 그들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일과 거의 똑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노니 블레셋아 무너져라 했더니 블레셋이 무너지기는커녕 미놈들 뭐냐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뭉개버린 거죠. 자, 그 스게와의 아들들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 공통점이 뭡니까? 그 입에서는 언약궤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바울이 예수님 어떻게 대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귀했던 거 다 똥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내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죽어서 부활에까지 이르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 이름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했지.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존중도, 경외도, 사랑도 없어요. 그 이름만 사용한다고 이름 자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 십자가만 들이대면 무슨 드라큘라라고 귀신들이 떠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만 앞세우면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는 것처럼.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죠. 그게 무너져 있는데 언약궤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고 예수님 이름 얘기해봐야 아무 능력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인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앞에 사사기 20장과 여호수아 시대랑 비교했고, 그거와는 너무 다르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누구랑 비슷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딱 가지고 와서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처럼 와 한 거라, 그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고서 긴장하면서 언약궤 들어왔다 큰일 났다 한 블레셋이랑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마치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생각.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블레셋이랑 비슷해. 즉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대한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돼야 돼요. 즉 언약궤를 대할 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성은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첫 조상이 나오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민족을 흩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시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첫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장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이고, 바로 이어서 4절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반응해서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정의 첫걸음이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랑 연결돼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심지어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와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전에 갈대아 우리의 그 세상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신약도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감으로써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인격적으로 응답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에요.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모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해서 살면 그게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가 규칙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 이들이 부름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경험할 텐데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방과의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심하게 패하고 무너졌더라. 이게 오늘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신약으로 비교하자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되고 맛보는 것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블레셋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신약 표현을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거기서 돌이키시려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세게 좀 매를 대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뒤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에 빛이 비추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저 좋은 교훈, 좋은 규칙을 지키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써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맛보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부작용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을 따라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감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